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짐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토록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담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주 앞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지혜와 위로와 또한 그 속에 담겨진 비밀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을 깨닫고 삶의 큰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보실 때 큰 피처, 전체 그림을 마음에 두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 왕, 다윗, 또 다윗이 살아가면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꾀를 내어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안의 아들들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퍼즐을 할 때에도 전체 그림을 눈에 두고, 그리고 작은 피스가 많든 적든 더 많을 때는 더 전체 그림을 늘 먼저 자세히 보아야 그 다음에 퍼즐을 정확하게 조금씩 맞춰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중심에 두고 이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구원하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약하지요. 교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스라엘 왕국, 구약시대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텐데, 그 다윗 왕국을 보면서도 사람이 이래, 다윗도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경영해 가시는 그 손길을 눈여겨보시면, 아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꾸려가고 계시는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17장, 사무엘하 17장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17장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실 것은,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 시작은 참 깨끗하고 정말 공의와 또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통치자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초심은 다윗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헤브론 땅에 거점을 두고 유대 땅 왕으로 7년 동안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때 그와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인간입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텐데, 그도 욕심꾸러기였고요. 그도 약점이 많은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가의 그 패밀리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큰 아들이 또 압살롬에 의해서, 작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겠죠. 저는 가끔 그 국제 축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좋아하고요. 우리 한국 선수가 있는 그 팀을 좋아해서 그 팀이 경기할 때는 자주 봅니다.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는 중에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찌하다가 상대편을 그 태클을 걸다가 상대편 배를,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배를 찼던 그런 순간 심판은 그에게 아주 즉시 레드 카드를 꺼냈습니다. 레드 카드는 결국 퇴장이죠. 축구 경기가 11명이 뛰는데 퇴장을 당하면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10명이 뛰어야 합니다. 결국 그 팀은 퇴장당한 선수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또한 그 레드 카드를 받은 그 손흥민 선수, 그 카드를 받은 선수는 약 두세 게임, 앞으로 되어질 두세 게임을 출전 정지를 받습니다. 이게 자기가 징계를 받은 이후의 책임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죄의 대가, 용서하시지만 값싼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거저주시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그 죄의 대가마저도 그냥 값싸게 치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아주 값비싸게 치르셨잖아요. 무엇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그 모든 행위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이만큼 죄의 대가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용서를 빌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지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대한 픽처를 우리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게 맡겨 두었을 때 결국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죠. 이러다가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넘어가겠구나. 이제 다윗 왕국이 쓰러지고 압살롬의 왕국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찰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으로 보고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이제 자기가 다 자리매김을 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책사였던 그 다윗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으로 국가 장래를 책임지는 일에서 압살롬에게 전향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백성들은 조금 우매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면 이제는 다윗 왕궁은 이제 시간 문제야. 이제 끝났어. 백성들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경영하신 손길을 숨겨놓은 히든 카드를 오늘 말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후세가, 다윗 왕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 나갈 때, 망명할 때 다윗 왕을 지키며 그와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소위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위장 전향이죠. 아히도벨은 책사로서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대세를 쫓아서 압살롬에게 전향했다면 후세는 위장해서 압살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압살롬의 왕국이 시작될 때 도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카드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히든 카드로 꺼내면서 압살롬 왕국을 떠받쳐주고 그를 돕는 것처럼 위장전향시킨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열왕기에 보면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윗 한 사람을 바르게 그를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바르게 또 고쳐 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꿋꿋한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아히도벨은 이전에 다윗 왕의 책사였던 그가 압살롬에게 전향해서 이렇게 전략을 말합니다. 이제 다윗 왕만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죽이면 나머지 그의 군사들, 그를 추종하는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므로 12,000명의 군사들만 허락하옵소서. 이게 17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옳은 그런 전략이거든요. 속전속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압살롬도 그리고 그 장로들도 모두 다 박수치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옳은 전략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바로 시행되기 직전에
만약에 이것만 시행됐더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실패작이죠.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은 모든 그 죄인들도 지기 싫은 극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극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알지 못했던 그 군인들, 로마의 그 관원들,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층들,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그를 처형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자기를 뜻대로 옳게 그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를 죽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그들이 어찌 이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제 곧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성경 중에 어떤 해석해 놓은 성경은 5절 바로 앞에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거기에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후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압살롬 개인으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겠지만 너도 이 아히도벨에게 전략이 맞지? 라고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네가 정말 내 편인 건지, 아니면 네가 스파이인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는 완전 다르게 후세는 새로운 전략을 이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건 속전속결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끌어모으게 해서 압살롬의 그 성격을 그대로 그냥 부추기는,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는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온 그 군사들을 끌어모으고 퍼레이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내가 왕이야 뭐 이런 거를 보이는 걸 좋아했던 것을 그냥 이용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지금 후세 입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알잖아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자가 바로 당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목동으로 있었을 때 당신
듣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사자와 그 무서운 맹수들의 입을 찢었던 그 사건을 아버지로부터 듣지 않았어요? 이게 당신 아버지요. 그러니 아이도벨의 전략을 포기하시오. 그리고 이제 이 후세가 새로운 전략을 꺼냅니다. 부추긴 거죠. 그게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쳐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보셨죠? 후세의 전략은 아이도벨의 전략과는 완전 딴판이죠. 대규모 토벌 작전입니다. 모든 군사들은 물론이고요, 백성들까지도 다 모아서 누구 보고 앞장서라고요?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후세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목소리 그리고 얼굴 표정 쏙 빠져들게. 정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에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했던 그것을 다 지우게 되고 이 후세의 전략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속을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대규모 토벌 작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몰아넣으면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어떤 성에 다 이제 집결해서 도간에 든 쥐처럼 들어있으면 우리가 대규모로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제 됐다. 도간의 쥐로 이제는 그 성을 밧줄로 그 성을 꽁꽁 묶어서 끌어당겨 무너뜨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작전 속에 후세의 마음 속에도 이 후세의 계략이나 이 작전, 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심지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께서 야야 너는 끝이야. 이거 따라가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문자로 적혀 있거든요. 자,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뒤집으시지? 그걸 모르고 끙끙 앓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 방식 이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오히려 더 패배의 맛을 보고 더 고통스러운 일에 더 빠져들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정말 순수하게 선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다면
다 쓰러져 가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를 꺼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분명히 꺼내십니다. 다윗 왕국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실패하고 아무리 다윗이 잘못을 범해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그는 치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은 다윗이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갈 때 마침내 이게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왜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손녀뻘된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고초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마는, 그러더라도 만약에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세우는 일까지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대의에 서 계시고 세상의 대세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꿋꿋이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나만을 위해서, 내 개인, 내 가족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 보게 하심으로 다윗 왕국이 다 쓰러져 갈 때 저런 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에게 전향하지 않았을까. 이런 잘못을 저희들이 결코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왕국 앞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일궈가는 일에 결코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그때 어느 순간에 히든 카드를 후세를 통해서 꺼내셔서 일궈간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믿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심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든 카드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고 전체 큰 그림을 보시고 대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한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